말씀을 읽으며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성가대에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고 또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성령의 마지막 열매 절제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는데 한 주에 다 못하고 제가 준비를 해보니까 너무 양이 많아서 오늘은 무엇을 절제할 것인가 그리고 왜 절제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다루고 다음 주에 어떻게 절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영화 주인공 중에서 엠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영화가 생각나십니까? 엠마, 그러니까 엠마 왓슨, 그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엠마 왓슨은 현재 영화 배우인 진짜 배우의 이름이고요. 영화 주인공의 이름이 엠마인 영화가 있습니다. 마담 보바리라고 하는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베리즘이라고 하는 말이 이 마담 보바리에서 나왔습니다. 보베리즘이 뭔지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에서 보바리즘이라고 찾아보면 됩니다. 바바리즘이라고 찾으면 안 돼요. 바바리즘 찾으면 바바리맨 나옵니다. 바바리 뭔지 아시죠 이거? 그러니까 바바리즘 아니고 꼭 보바리즘이라고 찾으셔야 돼요. 이 마담 보바리라고 하는 영화는 1933년, 1949년, 2000년, 2015년 네 번이나 같은 제목으로 영화가 만들어진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마담 보바리라고 하는 여자의 본래 풀스네임이 엠마라고 하는 여자예요. 엠마는 아주 아름답고 정열적인 여성인데 아버지는 꽤 부유한 시골의 농부였어요. 아버지의 딸로 태어나서 교육을 받고 꽤 교양 있는 여자로 자랍니다. 피아노도 칠 줄 아는 그런 여자로 나와요. 근데 이 여자가 불행에 빠지게 되는데 그 불행은 결혼을 하면서 불행에 빠집니다. 남편은 보바리라고 하는 시골의 평범한 의사였어요. 그래서 마담 보바리가 남편이 보바리이기 때문에 마담 보바리가 된 거죠. 근데 이 엠마는 결혼 생활에 대해서 상당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굉장히 아름답고 정열적인 사랑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을 해보니까 너무 결혼 생활이 따분하고 그리고 또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환멸을 느낍니다. 거기서 정신병이 생겨요. 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는데 거기서 딸을 하나 낳고 살게 되는데 거기서 글쎄 이 레옹이라고 불리는 법률사무소 직원하고 눈이 맞습니다. 근데 이 법률사무소 직원이 일이 있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자 바람둥이였던 루돌프라고 하는 사람의 꾀임에 넘어가요. 그래서 루돌프와 불륜에 빠집니다. 루돌프의 사랑이 오래 갈 줄 알았는데 루돌프는 곧 그녀를 차버리고요. 시련의 상처를 갖고 있던 그녀 앞에 레옹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는 레옹하고 바람을 핍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 불륜에 빠진 와중에 가정을 돌보지 않던 이 엠마는 과도한 소비를 하게 돼요. 자꾸 소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남편 몰래 부동산을 처분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처분했었는데도 소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집에 차압이 들어오게 되는데 차압을 막기 위해서 여기저기 돈을 꾸러 다니지만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엠마는 결국 독약을 먹고 자살하고 맙니다. 그게 이 영화의 내용이에요. 이 영화의 원작은 비스타프 플로베르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가 지금부터 161년 전에 똑같은 이름으로 소설을 썼어요. 마담 보바리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이 소설이 여러분이 옛날에 명작 동화 아니면 문학정집 이런 거 잘 읽은 분은 알 텐데 12권짜리 문학전집에는 안 들어가요. 근데 60권짜리 문학전집에는 들어가는 그런 글이에요. 근데 이 글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불륜에 빠진 여인의 심리 상태를 잘 묘사했다 그래서 이게 세계 문학전집에 들어가요. 그런데 161년 전에 쓰여졌던 이 소설이 무려 4번이나 영화로 만들어진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이 영화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이 느끼는 것들,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체의 정욕, 사랑에 대한 환상, 일탈에 대한 꿈, 이런 것들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쭉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이야기는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거예요. 161년 전에 마담 보바리가 나왔다면 한국에는요 500년 전에 춘향전이 나왔어요. 춘향전의 내용은 뭡니까? 춘향전의 내용은 춘향전의 내용이 뭔가요? 정환자가 있는 춘향이에 대해서 변학도가 넘치는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끝까지 숙청을 요구하다가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이에게 철퇴를 맞았다는 얘기죠. 거기서부터 더 올라가서 3000년 전으로 올라가면 삼손의 얘기가 나오죠. 삼손의 얘기는 뭐죠? 삼손은 이방 여자였던 들릴라의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해서 들릴라한테 넘어갑니다. 머리털을 다 밀리우고 눈을 뽑히우고 그리고 짐승처럼 노줄에 메어서 수레를 돌린다는, 맷돌을 돌린다는 얘기가 삼손의 얘기예요. 거기서 끝입니까? 거기부터 1000년을 더 올라가 보세요. 그럼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뭐죠? 나그네조차도 집단으로 강간하려고 할 만큼 육체의 정욕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다른 죄악도 많았지만 남자와 여자들이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다가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려서 도시 전체를 멸망했다는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예요. 21세기 우리는 과학 문명이 하늘을 찌를 듯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인간은 여전히 육체의 정욕과 싸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민청원이 받아들여져서 재조사를 하고 있는 장자연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배우 조민기 씨의 자살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신문을 떠들썩하게 했던 장애인 여학생들을 성폭행했던 선생님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이 정욕과의 싸움은 인류가 현재 진행형으로 너무나 심각하게 싸우고 있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성경 절제와 관련돼서 성적인 이야기, 성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래 성경에서 절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요, 제일 먼저 나오는 의미가 뭐냐면 육체적인 충동을 억제한다는 의미예요. 그게 절제의 넘버1 의미예요. 육체적인 충동을 억제해서 성도로서 균형 있고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게 절제의 첫 번째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은 이렇게 쓰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19절에서부터 이제 이게 쭉 이어지는 이야기거든요.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 세 가지는 다 뭐냐면 성적인 부도덕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 성령의 일,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를 말할 때 처음으로 나온 게 뭐냐면 성적으로 부도덕한 세 가지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 그러면 무조건 우리가 첫 번째 딱 떠올려야 되는 게 뭐냐면 성적인 충동의 절제다, 이렇게 이해하면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다 성적으로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성적으로 절제를 못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제가 조금 이따 4가지 더 절제할 것을 말씀드리겠지만 성적인 절제만을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성적인 절제가 없다면 그것은 절제라고 할 수 없어요. 세상은 너무나 음란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음란한 문화가 성도들에게도 계속 영향을 미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도다우려면 성적인 거룩함을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다솜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꼭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적으로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기왕에 절제해야 될 것이 나왔으니까 절제해야 될 것 몇 가지를 더 이야기할게요. 성적인 충동을 절제해야 된다. 두 번째는 감정을 잘 절제해야 돼요. 지난주에 온유의 문제를 다룰 때 좀 다루었어요. 분을 그치고죠. 내가 상처받고 공격당하고 내면에 심각한 상처를 입는 순간에 내 안에 앵거가 일어나는 거죠. 분노가 일어나요. 그거를 절제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는 온유와 연결이 돼 있어요. 결국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 열매라고 그랬죠. 이 두 개는 깊은 연결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잠언에 있는 말씀 한 구절을 읽어봅시다. 잠언 16장 32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진짜 훌륭한 사람은요,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면 실수하기 십상입니다. 성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면 큰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성난 감정을 절제할 수 있어야만 좋은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했습니다.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군병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옆에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하수인들이 왔어요. 검과 몽치를 갖고 온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의 뺨에 입을 맞춰서 예수를 팝니다. 이거를 본 순간 베드로가 너무나 분노가 치밀었어요. 어떻게 제자가 선생을 팔을 수가 있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칼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분노에 못 이겨서 칼을 빼어서 사람을 하나 칩니다. 머리를 치려다가 귀를 맞은 건지, 어깨를 치려다가 귀를 맞은 건지, 아니면 그냥 흔들다가 귀를 맞은 건지 그거는 잘 몰라요. 그거는 잘 모르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귀가 잘라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가복음 22장 5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 배반의 순간에, 칼을 들고 자기를 치러오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뭐라 하시냐면 요것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잘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절제해야 되는 것은 꼭 분노한 감정뿐만은 아니에요. 슬픔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기쁨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슬퍼서 낙담해서 내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하거나 옆에 있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면 안 돼요. 옛날에 중국 고사성어에 이효상효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효도로서 효도를 상하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배경이 이래요. 중국에 굉장히 효자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너무나 효자였어요.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에게 이렇게 무난하고 부모가 쓸 것을 이렇게 항상 공급하고 부모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효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이 아들이 너무 슬퍼한 거예요. 너무 슬퍼하다가 병이 들어서 죽었대요. 그게 이효상효예요. 무슨 말이죠? 너무 효도하다가 불효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죽었다고 슬퍼해서 죽기를 원하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불효가 어디 있어요? 자기의 슬픈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가장 큰 불효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슬픈 감정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기쁜 감정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사이보그 로봇처럼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희노애락을 잘 느끼는 것은 건강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덕에 흠이 갈 만한 감정이라 하면 절제하는 게 좋은 거예요. 두 번째 절제할 게 뭐냐면 감정이에요. 세 번째는 말과 글을 절제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건데도 잘 안 고쳐져요.
말에 관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마음에 와닿도록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앞에 띄웠어요. 야고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 2절,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만일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5절. 이와 같이 사람의 혀도 몸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큰 손해를 가져옵니다. 작은 불씨가 큰 숲을 태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의 혀는 불과 같고 악으로 가득한 세계와 같습니다. 혀는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생애를 불태우며 끝내는 혀 그 자체도 지옥불에 타고 맙니다. 무시무시한 말씀 아닙니까? 저도 말에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어떻게 무슨 말을 하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성도는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혀는 악으로 가득한 불을 우리 안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불의가 가득해요. 이게 너무나 악이 가득한데 우리 입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못 뿜으면 어떻게 되냐면 인생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불태워버려요. 이걸 잘못 말하면 집을 불태워버려요. 이걸 잘못 말하면 교회를 불태워버린단 말이에요. 그 무시무시한 그 악에 가득한 불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우리 입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쏟으면 우리가 더러워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지만 옷을 잘 빼입은 사람이 얼굴에 메이크업도 근사하게 하고 머리도 잘 다듬었어요. 그리고 람보르기니를 딱 타고 나타났어요. 야, 우리는 이야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딱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사람이 탁 차에서 내리자마자 말을 하는데 FFFF 그랬다고 보세요. 그럼 우리는 금방 뭐라 그러냐면 에휴 저 상스러운 자식 이럽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옷을 잘 입고요, 아무리 메이크업을 잘하고요, 아무리 머리를 근사하게 해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깨끗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을 멋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사람을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에서 혀에서 나오는 것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더럽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멋있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 근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근사해 보시고 멋있게 보이고 싶죠.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메이크업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머리 파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말하는가를 봐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은 잠깐 실수하면 나를 더럽히고 우리의 삶을 전소시키고 주변에 큰 손해를 갖고 와요. 이게 잘못된 혀는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생애를 불태우고 끝내는 혀 그 자체도 어디에? 지옥불에 타고 만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잘못 사용된 혀는. 그래서 말을 절제해야 돼요. 글도 마찬가지예요. 글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댓글 때문에 죽기도 알고 댓글 때문에 살기도 합니다. 저는 인터넷 기사를 읽으면 가끔 막 이 댓글을 달고 싶어서 막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때가 있어요. 특별히 기독교나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글을 막 이렇게 써놓은 것을 읽으면요, 한마디 쓰고 싶어. 또 별 죄 없는 사람에 대해서 악플이 많이 달린 것을 읽다 보면 한마디 올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근데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내가 거기 댓글 달아서 덕이 안 될 게 뻔해요. 내가 그걸 다 한다 그래서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안 써요.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자기 이름이 안 나오게 댓글을 잘 다는지 몰라. 근데 나는 무식해서 그걸 못해요. 항상 뭐 하면 종관기 이렇게 딱 나오니까 뭘 달기도 어려워. 네? 자, 카톡도 비슷해요. 카톡의 좋은 면은 소통을 활발히 할 수 있는 도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카톡은 아주 단점이 있는데 지울 수가 없어. 네? 혹시 카톡 지우는 방법 아는 사람 있으면 좀 알려줘 보세요. 일단 올리면 지워지지가 않아요.
내가 한번 잘못 올려서 내가 영 보기가 속상하면 나는 퇴장하면 나는 안 봐도 돼요. 그런데 그 글을 봤던 사람은 계속 그 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위험해요. 하지 말아야 할 말, 올리지 말아야 될 글, 그 절제하지 못했던 말과 글 때문에 인생이 불타는 것과 같은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그러죠. 잠언 18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과 글이 잘 절제되면 살리는 힘이 있어요. 절제되지 않은 말과 글은 죽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혀에 좀 힘 있는 사람들 있죠. 우리나라 좀 속된 말로 하면 말빨이 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말이 힘이 있지만 특별히 혀에 힘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이 달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에 힘이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말로 교회를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로 주의 종들을 살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말로 성도들을 살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배우자를 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인터넷 드라마만 보지 말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녀를 죽이는 말 5가지 뭐 이런 거 좀 찾아보세요. 그런 거 찾아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인데 그 흔히 하는 말들이 우리 자녀들의 꿈을 꺾고요, 미래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우리 자녀들 앞에 놓고요, 자녀들이 생각하지 않고 느끼지 못하는 것 같지만 자녀들이 일평생 잊어먹지 못하는 상처를 남기는 말들이 자녀를 끔찍히 사랑한다는 한국 부모들에게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진짜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사랑한다면, 우리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말과 글을 절제해야 돼. 네 번째, 너무 심각하지 마시고 먹는 걸 절제해야 돼요. 먹는 거는요, 육체 정욕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잘못 먹어서 병에 걸리고요, 잘못 먹어서 죽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류가 지었던 첫 번째 죄는 무엇과 관련이 있는지 아세요? 먹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을 게 이미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님이 절제의 의미로 하나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선악과였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따먹어요. 성경은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아담과 하와의 욕심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것까지 커져가요. 그런데 그 처음은 뭐였는지 아세요? 처음은요, 먹음직한 거였어요.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이에요. 먹는 욕심이 의외로 사람을 많이 망가뜨려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를 절제하지 못하도록 힘들게 몰아세워요. 시사인에 보니까 어떤 기자가 썼는데 이 세상은 뷔페 식당 같다는 거예요. 근데 뷔페 식당은 뭐든지 끊임없이 제공되잖아요. 이 뷔페 식당과 같은 세상은 우리에게 성적인 충동뿐만이 아니고 마약, 담배, 술, 도박 등을 무제한 리필해주는 그런 뷔페 식당 같다는 거예요. 물론 돈 주고 사야 할 수 있지만 조금만 돈을 주면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리필해서 먹을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엄청난 고난을 겪는데요, 미국에서 자발적으로 내가 음식 먹는 거를 조절하지 못한다고 인정하고 위 수술 있잖아요. 위가 너무 커서 위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는 사람이 1년에 20만 명이 넘는데요. 20만 명 넘는 사람이 먹는 걸 절제 못해서 위를 잘라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흡연, 나쁜 식습관, 과음, 위험한 성관계 이런 것 때문에 1년에 죽는 사람의 숫자가 100만 명이 넘는 데입니다.
1년에 미국에 죽는 사람이 260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는 게 뭐 때문에 죽느냐면 절제를 못하는 삶의 습관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미국이 세계 2차 대전에 참전했어요. 2차 대전은 1939년에 일어나서 45년에 종전했는데요. 펄하버 진주만을 1941년에 일본이 공격했죠. 그래서 미국은 이 2차 세계대전에 4년 동안 참전을 했어요. 미국이 전쟁에 참전해서 사람이 제일 많이 죽은 게 2차 세계대전이에요. 몇 명 죽었냐면 40만 명 죽었어요. 4년 동안 40만 명 죽은 거예요. 1년에 10만 명씩 죽었어요. 총과 칼을 가지고 나간 전쟁에서 1년에 10만 명이 죽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절제하지 못해서 죽는 사람은 그거의 10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요, 총과 칼로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욕과의 전쟁이에요. 특별히 먹는 것과의 전쟁, 마시는 것과의 전쟁, 그런 전쟁과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8월 하반부에 들어서면 영적인 교회 세우기 일천 금식 운동 이런 걸 하려고 지금 기도 중이에요. 당회에서 의논을 하고 주보에 낼 건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것을 절제하는 법을 배우는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예배당 사고 올 때 일천 금식했어요. 3개월 만에 끝났어요. 한 주 안에 뭐 20명, 15명 이렇게 금식해갖고 3개월 만에 끝났어요. 제가 이거를 기도하면서 계획하면서 마음에 좀 고민이 생겼어요. 야, 이거 예배당 사는 것도 아닌데 성도들이 이렇게 일천 금식을 할까? 막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막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애들까지 다 하면 한 100여 명 되는데 출석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한 주에 한 끼만 금식하면요 10주면 끝나요. 2달 반이면 일천금식 할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도 일천금식을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와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일천금식 한다고 하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의 먹는 욕심, 즐기려고 하는 욕심을 절제할 수 있는 귀한 기회니까 올 가을에 시행되면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5번째로 절제해야 되는 것은 소비의 절제예요. 버는 것은 적은데 쓰고 싶은 게 많아요. 그래서 인생은 늘 고생입니다. 은행의 잔고가 늘 위태롭고요. 이민의 연수가 늘어갈수록 카드 빚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거는 소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수입이 너무 적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결국은 수입에 비해서 소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새 무디 라디오를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일주일에 꼭 한 번씩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경제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화해서 뭘 물어보냐면, 내가 지금 집을 사고 싶은데 집을 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카드 빚을 먼저 갚는 게 맞을까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또는 내가 빚이 한 10,000불 있는데 수입은 3,500불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빚을 어떻게 갚으면 좋을까요? 이런 것들을 물으면 전문가들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겠지만 문맹보다 더 무서운 것이 Financial Illiteracy, 금융맹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엘렌 그리스번이라고 하는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회 이사회 의장이 하신 말입니다.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글을 모르면 사는 것이 다소 불편하지만 금융을 모르면 생존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저도 참 걱정이 많이 돼요. 저는 금융맹이에요. 저는 금융을 몰라요. 목사는 돈을 멀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갖고 금융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신문을 보면 정치, 사회, 문화를 읽고요, 금융을 뛰어넘어요. 그리고 스포츠를 읽어요. 그러니까 금융을 몰라. 그런데 좀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절실해요. 배워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재정적으로 기초가 잘 닦여 있고 소비에 절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남지가 않아요. 우리가 소비를 잘 절제하지 않으면 거룩한 헌신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비에 절제해야 돼요.
그래야 헌신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무엇을 절제해야 되는지 5가지 설명했는데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는 뭐였죠? 성적인 것을 절제해야 된다. 두 번째는 감정을 절제해야 된다. 세 번째는 갑자기 뭐라고요? 글과 말과 글 말과 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먹는 것을 절제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소비에 절제해야 된다. 자, 그러면 왜 절제해야 되느냐? 첫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망하기 때문이다. 그게 첫 번째예요. 절제하지 못하면 망해요. 이미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절제해야 생명을 보존합니다. 절제해야 명예를 지킵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도 가르치고요. 마담 보바리와 같은 명작들도 가르치고요. 현대에 일어난 수없이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절제하지 못하면 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불철주야 잊어먹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정성진 목사님은 절제는 마치 장독의 밑바닥과 같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밑 빠진 장독에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의 삶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절제는 물고기의 꼬리와 같아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방향을 잡고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음식을 절제 못하면 병에 걸리고요. 술을 절제하지 못하면 간이 망가지고요. 말을 절제하지 못하면 사람을 잃어버리고요.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면 싸움과 분란을 일으키고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패가 망신해요. 절제하지 못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절제해야 돼요. 두 번째 이유는 절제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절제 이유가 꼭 부정적인 이유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은 절제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써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6절 좀 길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처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이 일의 분수를 넘지 말아라. 절제를 말하는 거예요. 1절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룩함에 관계된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너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구절 없어요. 너 성경 많이 읽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구절 없습니다.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절제해서 나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음욕과 탐욕을 버리는 거예요. 내 아내와 남편을 거룩하게 대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내 정욕 때문에 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맨날 부정에 빠져 있어요. 맨날 부도덕에 빠져 있어요. 맨날 더러운 짓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뻐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에 있는 대로 잘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오셨는데 여러분 안에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음란이나 세욕이나 성적인 부도덕이나 그 외의 욕심들이 남아있다면
이 순간 회개하고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함을 받게 되기를, 그리고 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제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게 절제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 마지막 이유는 절제하는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더 큰 행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절제의 또 다른 결과예요. 절제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훨씬 만족하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내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절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쇠도 되지만 그 절제가 내가 행복해지는 열쇠도 된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놀라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오신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이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웠던 때는 언제예요? 제가 믿기는 절제하지 못해서 실패했을 때라고 믿어져요.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실패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었을 때, 그때 아마 그들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가인이, 하나님이 네 안에 죄의 소원이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소원이 있지만 절제라는 거죠. 근데 절제하지 못하고 아벨을 쳐 죽였을 그때가 가인으로서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비참했던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한 때는요, 절제하지 못해서 실패했을 때예요. 그런데 보세요, 인생의 가장 보람있고 행복한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절제의 결실을 볼 때예요. 김연아 선수가요, 그렇게 절제해가지고 자기를 쳐서 그 피겨 하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러다가 금메달을 땄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마치 다른 복제라는 운동선수가 절제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절제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에 죽듯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욕심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바울이요, 그가 쓴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다보면서, 순교를 얼마 앞두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뿌듯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절제하며 달려온 그 길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진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있는 거죠. 무엇이든지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 그만큼 성취도가 높고요, 절제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며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져요. 절제를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부르죠. 이 셀프 컨트롤과 관련해서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어요. 그 실험은 마슈멜로 익스페리먼트라고 불러요. 마슈멜로 실험이라고 부르는데 들어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였던 월터 미셸이라고 하는 박사가 그 동료들하고 한 거예요. 1966년에 했어요. 제가 태어나던 해에 시작한 거예요. 1966년에 이 마슈멜로 실험을 했는데,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아주 간단해요. 교실 안에 5살 먹은 아이들을 하나씩 앉혔어요. 5살. 몇 명을 했냐면 무려 653명이나 했어요. 5살 먹은 아이를 앞에 불러다 놓고 앞에다가 마시멜로를 하나 놔준 거예요. 지금도 마시멜로가 맛있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1966년에는요 진짜 거부할 수 없는 맛이 마시멜로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실험은 간단해요. 뭐라 그랬냐면 아이한테, 내가 지금 나갈 텐데 다시 어른이 들어올 때까지 네가 이 마시멜로를 안 먹고 참으면 마시멜로를 2개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이게 정 먹고 싶어서 못 참겠으면 옆에 배를 누르라는 거예요. 배를 누르면 어른이 들어오고 그러면 하나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만 먹는다는 거예요. 653명을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끝까지 참았어요. 그래서 어른이 들어와서 2개의 마시멜로를 먹은 애가 있어요.
어떤 애는 못 참고 종을 치고 먹어버렸어요. 어떤 애는 종 친다고 그냥 먹어버렸어요. 자, 이 653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들의 인생을 관찰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끝까지 기다려서 절제할 수 있었던 아이들이요, SAT를 볼 때 SAT 점수가 훨씬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20대와 30대를 지날 때 보니까 마시멜로를 안 먹고 끝까지 기다렸던 애들은요, 술이나 마약이나 이런 중독성에 빠지는 확률이 훨씬 낮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나이가 거의 50이 됐잖아요. 이제 50이 넘었잖아요. 중년의 시대를 바라보는 그들을 보니까 그때 절제했던 사람들이 체형이나 건강을 지키는 면에서 유혹을 참지 못했던 아이들보다 훨씬 건강한 삶을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월터 미셸 박사가 돌아가시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60대 70대 될 때까지 계속 실험은 연장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실험은 유혹은 달콤하지만 그 유혹을 참는 사람들이 훨씬 인생에 성공하고 자기 만족도가 높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애들 금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너 하고 싶은 거 해. 그렇게 막 놓아 키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 인생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은 달콤한 유혹을 절제할 수 있는 힘, 즉 자기 통제의 능력이 가장 중요한 키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절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인생을 파멸로부터 지키며 우리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 자기 만족과 행복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성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어떻게 절제할 것인가를 설교할 텐데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을 설명하게 될 거예요. 절제가 성령의 열매임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보발이 부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절제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절제해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의 미래의 성공과 행복이 절제에 달려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절제의 열매를 거두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의 마지막 열매, 아름다운 열매의 마지막 절제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셔서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이 아름답게 꽃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릴 텐데 우리 찬양팀도 나오셔서 같이 해도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쉬운 찬양이죠.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결국 절제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